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괴롭힌 그런 나라들과 국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지금 이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BC 520년경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언 중에서 만약에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예언이 2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놀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 예언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충격받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놀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서 그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이 율법책을 보다가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정복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948년에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 역사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정복된 나라로부터 해방이 될 때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통해서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었지 어떤 사람들의 누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 예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정치가들 중에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독립운동에 의해서 해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성경을 왜 믿는 것인지, 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것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갈의 말씀은 아직 BC 330년이 되기 전 200년 전에 서갈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200년 후에 정확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봅니다. 특별히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국가와 나라들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무참하게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내용들이
알렉산더가 그 정복하는 일을 하기 200년 전에 스가랴 말씀을 저갈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은 블레셋의 5 도시를 올라가면서 모조리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방 민족, 수리아 민족까지 다 정복하는 과정이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해안 목포에서부터 인천까지 올라가면서 그 블레셋의 중대한 거대한 도시들을 모조리 다 쳐부수는, 왜? 블레셋 족속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인 도시들은 워낙 지중해 무역이 풍성해서 부유하게 살았고 재산들도 많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었던 성 또한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와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역사 대대로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일들 또한 분명히 명백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예시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이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과 이 예언의 성취의 사건을 25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종말, 재림, 심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성취될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한 예고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종말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구나, 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님의 재림,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말씀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 원문에 있어서 모두 힘 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표현하는 뜻은 시온에 따르던 기뻐 뛸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크게 외치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한 감격하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의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문제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것만큼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것만큼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우리 자녀가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또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가난해졌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엄청난 실망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돈이나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이나 가고 좋은 직장이나 얻고 높은 지위나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한뜻 내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하러 다니다 보니까 우선 부천시에서 하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만 해도 떡 내고 돈을 팡팡 써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게 너무 기뻐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은 실질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양심으로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도 말을 통해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막연히 신앙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사람은 그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 믿고 있는지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아니 받아들이는지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말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보고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믿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축복을 받는 만큼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영원한 천국을 축복으로 받는 것만큼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실제로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포기하겠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알기나 합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림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 부를지어다. 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8절은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천하를 지배하며 팔레스틴을 공격하여 오는 그 모습을 예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거니와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너의 왕이라 했고 또 그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곧 너를 위하여 내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사야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참 평강이 없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평강이 없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망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풀잎 속에 맺히는 이슬방울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 무엇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루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사실은 그처럼 말이 되지 않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나 그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우선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모든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만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나서 무엇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겠다.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며 1차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한 좋은 지각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그 무엇을 성취하고 나서, 내가 그 무엇을 이루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가 계획하고 네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 아무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슬에 맺히는 이슬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거나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즉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실상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질병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몸이 좀 아프면 여기저기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면서 의사가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 자신이 공의이시고 그 자신이 구원이시고 그는 의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때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쳐부수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천군천사를 이끌고 대대적인 전쟁을 치를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물리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오실 것은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왕들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귀는 비천한 동물 중 하나였으면 사람이 정당하게 매장함을 얻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의 호령자로 오시는 왕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아마도 그가 비천함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임이 그의 분명한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서 무엇인가 진행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꿈꾸는, 내가 목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름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 왕이 거쳐갈 동안 총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처럼 꿈을 주셨죠. 그러나 그에게 앞으로 펼쳐진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보고 판단하죠. 상황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환경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그의 삶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장래에 어떠한 지점,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망하는 그것이 비참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환경과 상황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명이 살 수 있습니까? 결코 절대로 0.0001%도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상황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굴복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는 다 망할 것 같고 다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가 올 것 같고 이러한 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였습니다. 그의 뜻이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신앙의 모습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마치 전쟁을 지배할 것처럼 찾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그것도 나비 새끼를 타고 오셨고 전혀 왕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환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 세속적인 이 세상 나라에 호령되어 오시는 왕이 분명히 아니시고 또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에브라임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고와 유다의 말,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과 병거는 다 전쟁용 무기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것들 인간들이 의존하는 무기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힘을 끌어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먼저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서야 비로소 그 나라에 속하게 됨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에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예루살렘은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쪽과 북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는, 즉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세속적인 힘을 끊어버림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 공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로마 공병이 귀를 잘라버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힘과 무력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속적인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영토에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모든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말고, 모든 세상적 신념을 따르지 않고,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 세상적인 사람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말로만의 전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전파되어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복음의 전복은 무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중보자시요, 우리 중에 참 평화를 심어주시는 자십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적군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이 하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되, 그 세상의 통치는 바로 평화를 이루는 통치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나라는 계급은 물론이요, 혈통과 인종의 모든 벽을 깨뜨리고 넘어설 것을 보여준, 놀라운 초월성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반미, 반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로마를 오히려 복음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형제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적군들도 계급이 없어지고, 그리고 혈통과 인종의 모든 벽들이 다 깨뜨려져서 진정한 하나의 몸이 되고 형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민족적인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전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이 아름다운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의 정권은 그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심어졌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는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완성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동시에 이 서가라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가 하면,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되, 그것이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근처로부터 그들을 정복하셔서
이 세상이 참으로 평화가 깃든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전개될 것을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들보다 더 기뻐할 권리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당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도, 지금 현재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가 고통당하신 구세주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악이 그칠 때라야 그칠 것이고, 악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제국이 시작할 때라야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전쟁은 언제나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악이 완전히 무너질 때야 비로소 전쟁은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주적 제국은 바로 이 악이 그쳤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만큼 더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은 오히려 없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역사와 교훈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가라진 존재를 통해서 장차 미래에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9절 10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